우리가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다니엘은 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다니엘서 6장과 9장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를 쉬거나 중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보란 듯이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다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한 그 해를 딱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예언된 70년이 다 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현실의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다니엘서는 이제 1장 1절부터 19절까지가 다니엘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20절에서 27절까지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가 본 환상 가운데 보았던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첫째는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을 품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였다. 세 번째는 중재자적 회개 기도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조상들이 지은 죄를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중보 기도를 했던 회개의 기도였다. 그리고 네 번째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다.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내용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죠. 몸은 바벨론 땅에 있지만 그의 마음과 눈은 늘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있는 성전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10절에 그가 기도했던 내용을 다시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러니까 몸은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그의 마음과 눈은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 또 그 응답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신비한 통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현실과 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상에 있는 이 세 개의 신비가 서로 교감되는, 만나는 장소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시작되고 그 응답이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올려드린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절을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랬습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가 기도할 때 내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거는 다니엘이 실제로 저녁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일상적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우리 지난번 출애굽기 공부할 때 다 배웠었던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를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상번제라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이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일상적으로 드리는 번제가 상번제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상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면 그 시간에 기도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곧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해 놓지 않으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여거에 양보하고 저게 우선순위를 두고 타협하다 보면 기도하는 자리 지키기가 어려워요. 예배드리는 자리 지키기가 어려워요. 내 신앙의 중심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결단하고 뜻을 정하면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니엘이 번제, 상번제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그 제사 드리는 제물의 시간을 기도의 제사로 바꿔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어진 현실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어떤 때는 막 코로나가 심해지면 제발 교회 오지 말라고,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든지 교회에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이런 일들을 몇 번 반복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막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어차피 교회 안 나가도 몰라. 옛날에 교회 와야 예배 드릴 때는 목사가 설교하면서 누구 왔나 다 쳐다보고 왔나 안 왔나 확인이 되는데, 이제 뭐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니까 이제는 뭐 안 와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겠지, 이렇게 알 거야. 그러면서 교회도 안 오고 온라인 예배도 땡땡이 치고 이러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거거든요. 이제 뭐 주일날도 옛날 같으면 안 보이면 득달같이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왔냐고 그러고 왜 안 보였냐고 그러고 확인을 하는데, 요즘 뭐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로 여기고 젊은 사람들은 아예 못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다니엘의 이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다니엘이 제사를 드릴 수 없었지만 그 제사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자기는 기도의 제물이 되고 기도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나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임신한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 천사들이 누구라고요? 가브리엘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천사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천사가 있기는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성경에 뭐 천사가 나오니까 있겠지 그러면서 막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와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고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영적인 비밀이 다 풀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되새겨 보게 되면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를 도왔구나. 그때 그 일도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신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인지 잘 기억해 주세요. 특별한 일 있으면 그때 천국 가서 심심한데 뭐 하겠어요. 그때 천사가 나를 어떻게 도왔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를 이렇게 수종 들고 도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 가브리엘이 왔다 그랬어요. 가브리엘이 왜 왔을까요? 22절에 보면 왜 왔는지를 얘기를 해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랬어요. 자, 천사가 왜 왔다고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 왔다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늘 물리적인 것, 현상적인 것, 우리 눈에 비치는 것, 이거를 보고 분별을 해요.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이 밝으면 세상 것들을 잘 보죠. 세상의 학문을 많이 알고 지식이 쌓이면 또 세상을 보는 안목이 또 트여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평소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적인 눈만 박습니다. 모든 것을 육적인 시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분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삶을 살 때 그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의 응답으로 가브리엘이 와서 이 영적인 비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고 하늘의 비밀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영적인 세계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한 두어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23절 다시 보면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랬어요. 자,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응답의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종종 내가 기도한 것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나? 기도 응답은 안 되는 건가? 기도 응답이 이렇게 더딘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천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즈음에 기도하기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기관에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을 넣자마자 위에서 최고 명령권자가 그 민원을 넣자마자 해결해 줘.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변화가 없나?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위에서 아무리 책임자의 명령이 떨어져도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대기 시간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줘라. 천사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럼 천사가 그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명령을 수행하면서 상황을 바뀔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러 온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뭐라고 불러요? 23절 중간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요 높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잘 보여가지고 출세 한번 해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높은 사람에게 눈에 들면 그때부터 일이 그냥 술술 풀리는 거예요. 힘들고 막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높은 사람이 딱 지나가다가 얘 좀 한번 좀 도와줘. 이것 좀 한번 해결해 줘. 그러면 그게 그냥 저절로 막 풀리는 거 아닙니까?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멀리 타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홀로 기도하면서 아주 외롭게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이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12장씩이나 걸쳐서 하면서 다니엘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왕실에서 나라와 정권이 바뀌지만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도 다니엘은 결혼도 하지 않고 일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왕의 환관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힘들 때 그래도 마지막 힘이 되는 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가족도 없이 혼자 타국 땅에서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의 주변에는 항상 바벨론 사람들,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정치적으로는 시기 질투하면서 정적으로 여기며 서로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정말 외롭게 홀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그 외로움을 이해하시고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너 나에게 큰 은총을 입은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토마스 그린이라는 사람은 기도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리차드 포스터는 참된 기도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뭐 청산유수로 막 말을 잘하는 그런 화려하게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잠언 8장 17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사실은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서운함을 느끼고 왜 시험에 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여러분, 가장 큰 사랑, 가장 완벽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양한십 씨랑 살면서 이 세상에 아주 예쁜 탤런트가, 영화배우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내가 시험에 드나요? 그딴 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 아내가 나를 지켜봐주면 그게 끝이지. 근데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만 챙기고 그러면 다른 여자는 어떡하나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기도를 통해서 늘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자꾸 뭐 서운하다, 뭔가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가 생긴다, 그러면 내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교제가 지금도 문제 없이 잘 이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사실 이거는 간단한 말씀이지만 영적 싸움을 외롭게 치열하게 하고 있었던 다니엘에게는 이 말 한마디가 정말 그의 모든 힘든 것들을 이겨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읽게 되고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게 되고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는 내가 얻은 지식과 정보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게 지혜거든요.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한 것처럼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읽다가 70년이 차면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70년이 찼는데 때마침 바벨론이 멸망을 했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새 일을 하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하면 70년이 차면 돌아간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었지,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면서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질문과 답이 맞아요, 틀려요? 70은 맞는데
단위가 달라요. 그죠? 그 다니엘은 70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71회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1회를 1년으로 계산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70 곱하기 7 그래서 490년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다니엘은 70년에 대해 질문을 했고 하나님은 71회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이 땅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났는데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 70년이 아니라 70년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71회의 기한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71회 동안 일어날 일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나타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한데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다니엘이 70년을 물었는데 하나님은 71회를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다니엘은 이 땅에서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를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71회의 기간 동안 있어질 일들 가운데 클라이맥스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오실 때 아까 그 본문 다시 한 번만 올려주세요. 그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는 그 71회의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이 결정판이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그들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돌아간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당연히 있을 일이고 그것은 71회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까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먼 역사의 계획까지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71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묵시문학에서는 숫자와 날짜를 문자적으로 그게 정확히 몇 년이냐, 그것이 숫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숫자에 매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막 억지로 막 적용을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렇게 틀리게 예언을 하는데도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예언한 게 어긋나는데도 또 예언을 하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1회가 뭐냐? 아까 제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이 71회가 1년이다. 그래서 70년이 다 보는 사람도 있고 또 70 곱하기 7 해서 49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몇 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세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 7 더하기 62 더하기 1이에요. 여러분 산수 한번 잘 해보세요. 7 더하기 62 더하기 1 하면 얼마예요? 70. 그럼 왜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25절을 봅니다. 자,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랬어요. 자, 아까 다시 제가 공식 이상한 거 보여드렸죠. 70이 뭐라고요? 7 더하기 62 더하기 1이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7, 이 7일에는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이제 70년이 다 됐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러면 이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그들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62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때 62일에 62일에가 그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 62일에 대해서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럼 62년 동안 그들이 뭐 하느냐?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을 중건하고 광장과 거리를 세우고 재건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이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의 등장할 때까지 62일의 기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2일에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 그 기간이 62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시는 이 초림의 예수님의 그 오심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구원이 완성되느냐? 또 한 이래가 지나야 완성돼요. 아까 70은 뭐라고 그랬어요? 7 더하기 62 더하기 1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7은 바벨론, 62는 돌아온 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머지 1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게 마지막 일의 포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마지막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26절을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기다리던 62일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모든 세상이 다 구원받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62일 동안에 와서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졌던 것들이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몰려오는 것이 뭐와 같으냐? 홍수에 휩쓸림 같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짓밟아 버렸죠. 마치 홍수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70일에
마지막 남은 한 이레의 퍼즐을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마지막 한 이레, 그 마지막 한 이레의 절반, 그 절반의 기간 동안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다. 그 다음에 보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한 일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그 제한된 시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악한 자들이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일시적인 기간,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지난번 양과 염소의 환상을 공부할 때 살펴본 것처럼 그때를 어떤 사람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넓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그때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남은 한 이레의 핵심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까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때 7 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종말이 이르기 전까지 극도의 회방과 핍박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성도들은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지혜와 총명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와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가 적어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관계라면 하나님도 기도 응답에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안 물어봐도 돼요. 그죠?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100만 원만 줘요 그러면 그 뭐 하려고, 뭐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해, 굳이 안 물어봐도 돼요.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러겠지. 근데 못 믿으면 5만 원만 달라고 그래도 저게 5만 원 달라고 그러고 2만 원 삥땅 치고 3만 원만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시간에 소모할 필요가 없어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그가 기도한 것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시는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로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것을 초월해서 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의 비밀, 믿음의 승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